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실체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마주하는 장면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메시아의 실상을 이제 본 것이죠. 부활하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미리 만나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이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졌던 제자들은 그 보이는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밝은 모습만 보면서 그 영광에 취해서 뭐 했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변화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듣지 못하고, 왜 못 들었다? 관심이 없었겠죠. 자신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 그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금 구원의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리니까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소망,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거에만 혈안이 되었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대요. 그리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왜냐? 당장 눈앞에 자신들이 원하던, 자신들이 소망하던, 그러니까요, 하나님 일에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일, 자신의 욕망을 이룰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요, 너무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동떨어진 말과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그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얘기하려고 만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동떨어진, 갑자기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야말로 머리를 탁 쳐야 된다니까. 얼마나 이렇게 동떨어진 말과 행동이냐니까. 이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구원의 일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진심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고 또 떨리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른 거 이전에 육신의 일에 이렇게 간절하다면 그런 간절한 욕구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얼마나 설레고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고 그랬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걸 보면요, 이거는요 너무 그냥 흥분되고 기쁜 거예요. 지금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너무 지금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시켜서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었겠죠. 여러분 초막셋을 지려면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너무 신이 나. 그러나 그런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겠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이없는 열심이었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이었죠. 이렇게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의 일에 몰두하는 육의 사람, 그게 바리새인이었고요, 그게 사두개인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처럼 사람의 일에 몰두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지금 제자들처럼 이러한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관계없는 어이없는 말과 행동을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상, 자신들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니까요? 예수님의 멱살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욕구가 이루어질 것 같을 때는 너무 신나가지고 초막이고 뭐고 그냥 헌신이고 뭐 다 하는 거야. 자기 욕구 이루려고. 여러분 말씀 안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 안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저도 빠지면 안 되겠네. 저랑 같이 네 분이서 대화를 나눠도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또 뭐 우리 목사님 이제 신비한다 이런 그래도 안 들려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그건 안 들리고 뭐만 보인다? 야 우리 목사님 신령한 거 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지금 대화 이거밖에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신령한 모습을 그게 좋아가지고 저한테 잘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 초막 하나 지어. 전 초막 필요 없어요.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초막 필요 없고 아무튼 그럴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동떨어지냐니까요.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니 어때요? 좋을 때는 그렇고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만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원망, 불평 이렇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 육신의 욕망을 가라앉히게 하시게 하여 잠잠케 하시게 하여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만 남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주의 말씀 들려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시간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기대와 소망,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 먼저 내려놓으세요.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은혜인 것이요. 들려져야 순종이 나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역사 이루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오늘 말씀 보겠지만 변론하지 마시고 세상 그 어떤 소리에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경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랬어. 그거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안 하고 계속 가니까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보시라니까요. 한 가지만 제가 그냥 예를 들게요. 뭐 다른 구체적인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제 어려워질 때 뭐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거 뭐 하고 있어요? 예. 그 놀라운 변화들만 따라 자꾸 다닌단 말이에요. 밝은 거, 모세와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서 내게 온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꾸만 우리는 뭐예요? 예. 모세와 엘리야만 찾는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초막 짓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가서 보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요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진짜 지금 제가 다 설명 못 하겠고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사망과 생명을 알려주셨어요. 사망과 생명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 얻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래서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요.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하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제자들 남아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이들의 연약함이 또다시 드러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행되는 말씀으로서 그 마가복음 9장에도 좀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를 지금 치유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간 아이가 낳기를 원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장면을 앞뒤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쳐보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일 났네. 또 뭐 나한테 뭐 좀 또 고쳐달라고 오시는 분들 또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 하고선 결론 내겠지만 아무튼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시험하기 위해서 조롱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셋업을 한 장면인 거예요.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믿음을 세워가는 이 제자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서기관들과 큰 변론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변론. 그냥 뭐 이런 애 저런 애가 아니라 아주 큰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자존심 싸움하고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일들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게 되었냐?
자, 먼저 이 변론을 하기 전에 사항들이랑 그 변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전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을 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병자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런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이 서기관들이 어쨌든 이 사람을 치유해보라 이렇게 왔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요, 이걸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들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비웃고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예수님의 권위도 완전히 깎아내리는 그런 장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바로 그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도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 해봐야 돼요. 서기관이 누굽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예요? 아니, 서기관들이 누군데 대체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조롱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별로 관심 없으셨죠? 서기관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서기관, 준비를 했는데, 저 서기관은 지금 현대 존재하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구약의 서기관과 지금 현대 서기관들은 조금 달라요. 그 하는 일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서기관은 단순히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 사회에서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다시요.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 권위자들이 누구다? 서기관들이었어요. 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고 있었냐?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잘 알고 해석하여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유대의 왕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기관들은 뭐냐? 성경 박사들, 신학 박사들. 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당시. 근데 그들이 이렇게 신학 박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서기관이라는 히브리어가 소페림이라는 단어인데 글을 쓰는 자, 그리고 또 계수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구약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필사. 그리고 필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각 단어와 철자의 개수를 다 알고 있었어요. 철자를 다 개수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했겠습니까, 이들이. 그렇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한 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을 대할 때요, 굉장히 그 권위를 높이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하면요, 그 사회에서는요 최고층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서기관이에요. 지금은 이들이 뭐한다? 그냥 글 쓰는 것만 해요. 지금은 뭐 최종 권위자 이렇게 보지 않고요, 글 쓰는 것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랬던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 매우 경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저거 아닌데? 저거 틀렸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틀린 사람을 쫓아다니지? 라고 생각했어요. 서기관들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아니라 아마 바알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우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오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 이렇게 해놨는데 요 두 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다? 성경 박사들. 성경 얼마나 잘 알았으면 예수님이 오실 그 동네까지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모든 성경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날을 알고 있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자,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 뭐다? 바로 엘리야가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뭐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뭐 한다고요? 모든 일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보기엔 뭐예요? 엘리야가 왔다 안 왔다? 엘리야가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서기관들 눈에 안 온 거예요. 그렇죠?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그리스도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은 뭐냐? 로마에서 해방, 육신 치유, 경제 치유, 모든 회복. 그 일을 이룰 누가?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에서는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전에 엘리야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수님 전에 엘리야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누가 왔는데요? 구약의 엘리야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뭐냐면 바로 엘리야의 일을 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일을 할 사람이 올 것임을 기록한 것이고, 그 사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단 말이에요. 자, 12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말라기서에 기록됐던, 예언됐던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기에 엘리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자, 아까 말라기서 4장 우리가 5절 읽었잖아요. 5절, 그렇죠? 그러면 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가 오면 모든 일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 그 회복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예요.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게 모든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온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이 일을 바로 누가 했다? 엘리야가 했고 이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목사님 또 이거를 그냥 어디 대충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닙니까라고 할까봐 여러분들의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와 사도 세례 요한의 그 사이가 얼마나 동일했는지를 제가 표로 준비했어요. 자,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 열왕기 하 1장에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 3장에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 어땠냐? 엘리야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요. 세례 요한 역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죠. 자, 사역지를 보면 어땠습니까? 사역지 역시 엘리야도 광야와 시내가였고요,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였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선지자가 전달한 사역의 내용, 메시지는 뭐였냐?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외식하는 유대인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비슷해요. 하나는 아합 왕이었고,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왕, 그리고 헤로디아였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서기관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지금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아니 그들이 성경 박사들인데 이렇게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성경을 알았는데 왜 이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지 못했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오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서기관들이 원했던,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 그 회복, 서기관들이 원했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회복,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회복, 그 회복이, 서기관들이 원했던 그 회복이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를 동일한 사역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육신 경제 회복 아닙니까? 건강 회복 아닌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회복 아닌가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회복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예요. 회개. 말라기 4장 6절 다시요. 예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돌이켜서 나아가는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래서 넘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너무 많이들 오해하고 계세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임이 체험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요. 회개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게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이 오늘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회개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우리의 능력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회개,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 권세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아니 온통 세상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데 여러분 체험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경제 축복이요, 건강의 축복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요,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함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자,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이 모두 뭘 가졌냐? 선민 사상을 가지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는 회개할 거 없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예배를 받고 계시지 않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실 정도로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육신의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람의 일에 매여서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전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였냐?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회개의 이 축복을 거부해버렸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육신적 메시아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헛된 것을 계속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엘리야가 이미 이 땅에 왔음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제자들 역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 알겠는데 제자들 역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다라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냐?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가 뭐요?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머리론 잔뜩 알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참 이게 할 말이 많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많이 오해되어 있냐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말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시간, 기도. 그럴 수 있죠. 또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저주받았다 생각할 때, 벌 받는다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고 용서를 비는 시간,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다 포함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도 비고, 그것도 교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본질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모든 큰 능력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신비적인 능력,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이 기도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변론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힘없는 변론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게 하신 후에 제자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하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그 변화선 올라갔던 그
베드로 왜 그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남아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육신의 정욕에 이제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보다는 자신들이 그 받았던 귀신을 물리치는 그 권능, 이거를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높아지기를 원했던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행할 능력에 더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십니까? 이것도 오해하셔가지고요, 누가 믿습니다 하면서 산 옮기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계속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것은 믿음의 양이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은 작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나의 신념과 결단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실적인 관계와 신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바른 열매를, 또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요, 회개가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된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없다.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일에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없나? 이렇게 고민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에게 뭐 엄청난 대단한 어떤 고행이나 뭐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님 오늘 말씀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의 시간이 없고 관계가 없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많이 변질됐어요. 제자들이요, 이 변질된 기도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함 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변론하는 모습 보면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 안타깝을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참된 기도 회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그러면 참된 회복이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다시요, 기도가 뭐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들려지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들려진 주의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함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듣고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답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할 때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리지 못한 사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아니, 교제가 안 되는데, 이 회개함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무슨 뭘 얻고 뭐 하고 안 된다니까요.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한다?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고 내게 좀 아직도 삶에 여러 가지 의문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서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회개함 없는 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능력이라니까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변론을 멈추시고요. 네. 지금 우리 삶에도 얼마나 변론이 많습니까? 좌우에 나눠서 여러 가지 소리들 있죠? 그 변론 멈추세요. 네. 자꾸만 내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 그 변론을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뭐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화답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내 삶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고, 에바다의 축복이죠. 열려지고, 또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참된 기도의 시간으로 회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또 화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모든 힘과 권능을 우리가 새롭게 얻고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